안녕하세요. 사도 김수정입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란 무엇일까요? 종교는 각 종파가 믿고 있는 신께서 우리 사람이 육신의 생활을 끝마친 후 영원 천국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경전을 통하여 천국에 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을 한다면 보시겠지만은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종파 간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에 있는 지도자가 성경에 관하여 그 종파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에 대하여 잘 모르고 가르친다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많은 신도들은 엉뚱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즉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3차원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 영혼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말씀이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십계명을 이해하시려면 십계명을 주시던 이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BC 1440년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BC 1440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란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 즉 당시 제사장에게 모세가 지금 보이질 않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준 우리의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론의 말씀대로 아론의 말대로 다 금을 다 온갖 모든 금을 다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 금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준 신이 맞다라고 박수치며 좋아하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부십니다. 그런 후 송아지를 따르는 이스라엘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갑니다. 십계명을 두 번째 받아오신 거죠. 이것도 깊은 비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 숨겨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에는 보이는 문자와 보이는 문자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지켜야 할 법이지만은 이 십계명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 율법이 있습니다. 이 BC 1440년 이 송아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십계명을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1계명 나는 너의 신이다. 누구나 다 아는 신이죠. 말씀이죠. 일단 십계명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에서 4계명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5에서 10계명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1에서 4계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10계명을 지키면은 선하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악하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10계명에 보이는 문자는 선악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게 됩니다. 자, 나는 너희 신이다. 신을,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를 나의 신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에게 고기를 구워서 바칩니까? 아니면 신당을 짓고 저 신당에 신이 있다 해서 거기 찾아가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신은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신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성령을 받으면 1. 제사장이 된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은 내 마음, 성령께서 계시는 곳, 즉 신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즉 신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마음 자신이 무엇이냐? 3. 성령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이 계명이 다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신이다. 왜 이렇게 난 너의 신이라고 10계명 중에서 제일 위에 올렸을까요? BC 1440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였냐?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송아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까지 출애굽시켰고 오는 동안 각종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이 땅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는 나와 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된다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모세가 이거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우리 신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나는 너의 신이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즉 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AD 2020년 이 시대에서 십계명을 바라보면은 엉터리가 됩니다. 십계명을 지닌 BC 1440년으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바로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지 말라. 두 번째,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건 함부로 만들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만들어 부르지 말라. 왜냐? 신은 내 마음에 함께 나와 함께 있는데 굳이 이름을 만들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름을 만들어요? 이름을 붙여요. 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천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구약 성경은 야훼, 여호와, 엘로힘 뭐 이렇게 쭉 많은데 예수께서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 이렇게만 부르셨던 겁니다. 이름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 예수가 바로 성자이시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성령으로 다시 오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은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다고 그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격이 달라요.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왜 오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단번 제물로 오셨다. 이 단번 제물 왜 단번 제물로 오셨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후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성령으로 재림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함께 하시는 분. 육신으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요? 아니에요. 바로 성령.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번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는 제사장이나 성전의 성령 율법이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상 소를 만들고 저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안식일을 걸어가지니라. 자,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은 전쟁과 방랑이 끝나 마음의 평안을 이룬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때 당시 BC 1440년 이스라엘 민족은 송아지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세에서 이끌고 나오셨으므로,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송아지 써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의 모습을 신이 어떤 일을 역할을 하는지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안식을 찾아라. 방랑, 어떤 방랑일까요? 방황하는 거예요.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전쟁과 영적 전쟁과 영적인 방랑을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지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라 하니까 성경에 월화수목금 토 해서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다. 여러분 맞나요? 토요일만이 안식일이라고 하신다면은 이 세상 캐톨릭, 개신교 제7일 안식일 교회 빼놓고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도 안식일을 토요일을 그렇게 지내라는데 지들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어요. 이건 신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신을 부정한 것이고 신의 말씀을 아예 찢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이란 어떤 특정한 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방랑이 끝났으므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는 그런 제사장,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계명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계명, 즉 성령 받은 성령을 받으면 뭘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참 성령이란 무엇일까? 성령.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 성령, 천국 이렇게 있는데 예수가 말씀하신 구원이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으로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돼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성령은 사라졌어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도들이 쓴 서신에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갔으면 가까이 온 것이 천국이 왔죠. 왜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 받으신 분 계실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보실 때 물리적인 3차원 세상 이야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부모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는 과연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모란 아버지란 갈라디아서 4장 5절 4장 5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는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 우리로 하여금 천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즉 부모는 성령의 성령, 아버지는 그럼 어머니는 누굴까요? 성전, 어머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4장 26절 4장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전, 어머니는 성전. 성전은 어딜까요? 바로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과 내 마음이 성령에 계신 내 마음이 성전이고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즉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과 너의 마음을 공경하라. 즉 성령과 너의 마음을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성령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성령과 너의 마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물리적인 살인일까요? 이거를 문자로 보다 보니까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양심범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살인이란 영적인 살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해 이 천국으로 영이 너 육신이 죽으면 영은 천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송아지를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의 신인데 송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려면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 영적인 살인은 무엇이냐? 이때 당시 예수는 없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천사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송아지를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가 신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려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무엇일까요?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남녀관계, 즉 신랑 신부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랑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즉 신께서 성령께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신랑은 성령인데 송아지를 바라보는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영적인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성령을 뭐예요? 내 마음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인정해요? 신으로서 송아지를 인정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을 송아지가 신이라고 너의 마음을 성령 것인 너의 마음을 송아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물리적인 사회에서 도둑질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 사회법으로 심판을 받아라. 그러면 다시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대요. 이 사람 물건 내가 훔쳐놓고 하나님 다 죄송하면 그걸 다 용서해 줄대요. 이 사람 상처받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면은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도 용서를 받고 사회적으로 심판받아. 그러면 신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절대적으로 구원하지 않겠노라. 즉 영적인 사망을 간다는 건 뭐냐? 이 10계명을 어기면 가차없이 용서도 없이 그냥 지옥에 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거짓말일까요? 성령을 받으려면 거짓말하지 말라. 3차원 세상의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 3차원 세상 이야기는 전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성령께서 신인데 신으로 오셨는데 이 송아지가 자꾸 이스라엘 민족은 송아지가 신이라고 그래요. 송아지가 신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거짓말하지 말라. 즉 성령을 받으려면 송아지가 신이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내가 신이라고 믿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란 누굴까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하셨습니까? 즉 남의 아내라 성령의 아내. 야 일단 이 송아지를 신랑으로 모시는 너희들아 성령의 아내가 될 내 백성을 탐내지 말라. 즉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돼요? 남의 아내 누굴까요? 성령을 받으려는 내 마음을 모세 율법을 받으려는 내 마음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 잊어버리라 이거 법사 기억하지도 마. 이 말씀인 것을 탐내지도 마. 송아지를 성령 하나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은 보이는 것은 선하게 보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법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영생, 즉 영생을 법입니다. 영생. 이 십계명의 비밀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와 영생과.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에는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에는 바로 영생과와 선악과가 같이 열려요. 즉 십계명에는 충격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충격받지 마세요. 십계명에는 영생과 선악과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해석되는 건 어떻게 해석되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영생을 거두려노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라 그랬어요. 해석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알면서 십계명 이 비유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 버린 겁니다.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나 정확히 해석해 보십시오. 선악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으로 먹지 말고 다 먹어라. 나무는 한 그루인데 이 나무에는 십계명의 나무에는 영생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으로만 먹지 말고 선악 이것은 지키기 쉬우니까 보이는 거니까 이걸로만 먹지 말고 선악으로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영생과 같이 먹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 창세기 에덴 동산 노아 용수 다 비유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을 이게 맞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죠.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남겨져 있을까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홍수 심판 안 하고 안 하리라. 이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일까요? 7가지 색입니다. 색상. 그리고 우리 말씀에는 성경이 많이 나와요. 말씀의 빛. 빛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낮을 비추는 빛. 이것은 광. 1초에 36만 킬로 날아가는 광이죠. 말씀의 빛은 색입니다. 이 색은 속도와 시간이 없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빛을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비친다면 수만 광년을 가야 되지만은
말씀에 비춘 내 생각에 난 안드로 성문으로 간다 하면 난 벌써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개개인은 고차원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고차원이 두 개. 우리 세계 인구가 70억. 70억 차원이, 고차원이 70억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차원이며 우리 3차원 이 물리적인 세상은 다차원, 즉 고차원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은 바로 이 고차원 세상에서 거기서 다른 세계를, 다른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7가지 빛 무엇이냐? 7가지 무지개 언약을 읽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성령을 보내다. 성령으로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노아의 홍수는 누구를 심판한 것일까요? 네피림을 심판한 거잖아요. 네피림을 심판하기 위하여 노아께서 노아의 홍수 그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홍수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홍수는 군대의 이동입니다. 군대 이동. 네피림은 누구한테 멸망당했냐면은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네피림을 몰살시켰어요. 이거 성경에서 비유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군대로 씨몰살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씨몰살은 시키지 않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대신 뭐냐? 이제는 내가 무지개 즉 성령을 보내서 불로서 심판한다. 이 불심판, 우리 신약성경에서 앞으로 이제 불로서 심판한다고 그랬더니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폭탄에서 이런 걸로 심판한다. 그게 아니에요. 신은 물리적인 세상을 관여를 안 하십니다. 신께서는 뭐냐? 성령의 불로서 성령을 거역하는 그 집단은 성령의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내용 말씀입니다. 처음에 네피림을 했을 때 네피림은 군대를 이동해서 몰살시키는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는 인류를 몰살시키는 심판을 안 하시고 성령의 불로서 심판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7가지 계명을 영생의 법, 영생과 이것이 영생과입니다. 영생과 이것이 선악과.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주여 내가 영생을 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영생은 풀 수 없어. 생명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청년이 황당하죠. 자기는 영생을 물어봤는데 예수께서 영생 필요 없어. 먼저 생명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느 계명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 이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그 청년은 뭐냐? 아니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다 지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영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은 뭐냐? 모세 율법으로 말을 하고요. 이 예수 시대는 뭐냐면 이겠어요. BC 1440년 이때는 송아지가 신이었지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다인들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인가 모세. 지금도 이스라엘 유다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신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율법, 모세오경. 그래서 이 청년은 모세율법으로서 이거 다 지켰다 그래요. 영적 이번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가 이거 다 지켰다면 네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의 제자처럼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서 청년은 알거지 되잖아요. 그럼 알거지 되니까 실은 떠납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재산일까요? 영적인 재산일까요?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라 하는 건 뭐냐면, 이 청년이 모세율법으로 이거 다 지켰다 하니까 너희 모세법을 팔아서 버려라. 그리고 내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제사를 팔라는 그런 물질적인 제사를 팔라는 말씀으로 듣고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뭐냐? 부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죠? 부자는 천국에 올 수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이 집단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인용해요. 부자는 천국에 올 수 없대. 그러니 성금만이네. 웃긴 얘기요. 부자는 축복입니다. 부자는 행복합니다. 부자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펑펑 쓰고 싶어서. 누구는 누구는 운동화 신을 때 나는 구두 신고, 누구는 자전거 탈 때 나는 오토바이 타고, 누구는 오토바이 탈 때 나는 승용차 타고, 누구는 승용차 티코 끌 때 누구는 좀 더 좋은 차 끌고, 누구는 차 끌 때 난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고 싶고, 누구는 비행기 탈 때 우주항공 타고 좀 달나라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 벌어서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신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부자란 무엇이냐? 나를 통하지 않고 모세율법 또는 너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부자다. 그런 사람 보고 예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니까 무슨 돈 많다고 천국에 온다. 그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예수의 제자들도 뭐라 그럴 줄 알아요?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따라다녀요? 천국에 부자는 천국에 못 온다면 왜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닙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3차원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가난을 한번 보실까요? 가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똑같은 가난인데 말 어휘상 우리는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고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말씀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여 언제나 즐겁게 되는 분들은 바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자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부자예요. 말씀이 없어도 하나 웃음도 안 나오고 쭉 찌그러진 처진 분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그래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의 가난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가난은 나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계속 일하시는데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내가 봤더니 나는 영적으로
성령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성령께 감사의 표현하고 뭔가 성령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다 필요 없다. 성령께서는 다 필요 없다 그래서요. 다 필요 없고 너희 영이 천국까지 가면은 그게 나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신의 것은 신의 것. 신의 것은 무엇인가요? 영이잖아요. 영. 영이 천국으로 가는 게 그게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살아있을 때는 성령께 감사하고 싶어도 너무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재산이 없어서 가난? 그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재산이 없어. 그걸 신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불가에서 인과응보, 너 전생에 무엇을 했길래 지금 이 생에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부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뭐냐? 생명을 받으라 하는데 근데 왜 생명을 받아야 될까요? 왜? 생명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모세율법대로 이거 다 지켰으면 가야죠. 근데 모세율법이 뭡니까? 모세율법. 첫 번째, 건축물을 짓고, 즉 모세율법의 성전을 만들어라. 두 번째, 모세의 성전에서 가축을 죽여 그 고기 구워 먹어라. 3. 죽은 가축의 피를 뿌려라. 모세율법은 이게 핵심입니다. 모세율법은. 그렇다면 과연 10계명과 모세율법을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이 모세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모세율법을 지켜서 이걸 다 지켰다고 하지만 쉽게 못 지켰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았을 때는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바로 물로 물로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영적인 사망을 다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를 단번제물로 예수를 단번제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려 했다. 우리의 죄. 이거 우리의 죄가 아니라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인 단번제물로 오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시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율법을 받은 바 없고 십계명이든 십계명 자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받은 바 없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한 가지 요즘 세상에 화두가 된 적그리스도니 사단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뭘까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 즉 성령의 적입니다. 요즘 베리칩? 베리칩이 적그리스도라고 막 자꾸 무식한 얘기예요. 베리칩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예요. 이 주민번호, 미국인의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베리칩이랑 이런 거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주민번호가 있어요. 이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전산화해서 다 지금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산망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다다닥 좀 다 나오고 그러는 거고. 베리칩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적입니다.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최대로 방해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 누구냐? 모세율법 유다인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도들, 예수 제자가 아니라 예수 제자들은 아주 그냥 요만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인들 있잖아요. 모세율법 제사장들. 이래서 사울 같은 인간. 사울은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언제 받겠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과연 모세율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 전도 활동을 쭉 하실 때 가장 예수를 방해한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율법 유다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내용을 전파를 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시고 알린 거예요. 이걸 제일 방해하는 이 세대가 누가 모세율법 유다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모세율법 유다인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일곱 귀신, 성령을 받으면 부모 공경 못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남의 탐내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고 한 세력이 왜 이걸 못하게 했냐? 모세율법과 어긋나니까. 모세율법의 안식일은 오로지 토요일인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이런 걸로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자 고쳐주고 공회에 가서 야 안식일날 약 한 마리 어린 양이 빠졌는데 그거 구해주리 안 구해주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란 우리가 지금 종교 집단에서 알고 있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그래 마음 편하게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가서 일하면 어때? 관계없어요. 영적 이야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율법 유다인을 일곱 귀신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사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요. 그럼 일곱 귀신의 우두머리 누구일까요? 모세잖아요. 모세. 천사는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신의 영, 신의 신분꾼. 최초의 신분꾼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여 바로 일곱 귀신 우두머리가 되고 적그리스도 때 우두머리가 된 것이 모세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십계명과 십계명을 제일 먼저 때려부셨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거 애굽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잘 읽어보세요. 모세는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두들겨서 하나의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물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두 번 두드렸다는, 바위를 한 번 두드리는 건 뭐냐? 신께서 성경에서 한 번만 두드리라 했는데 모세는 두 번 두드렸어요. 그래서 신께서 노해가지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이 뜻이 무엇이냐? 모세가 만든 율법과 십계명을 동등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성경 대노해가지고 모세를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여호수아를 임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을 아셔야 바로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세력을 일곱 귀신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여러분들, 우리는 기존 4,000년 동안 거의 최면에 걸리다시피 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제는 자신을 둘러싸인 이 껍질을 깨고 새로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십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 주의 기도문, 십자가,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성경을 다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 십계명은 모든 성경의 근본으로서 성령을 받으라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주의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주의 기도문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라. 즉, 성령을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주의 기도문이. 그거 모르셨죠? 그냥 교회에서 낭송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로 거룩하시면 이렇게 낭송만 했죠. 의미를 모르고 이 십계명을 의미를 알고 낭송을 하면은 여러분들 신비한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증하실 분도 있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신과 사람과 사회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의 기도문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